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가는 기간 또는 다른 고별 설교가 있어서 한동안 로마서 강해가 그쳐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두에 잠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다루고, 오늘 핵심은 2절부터 4절까지거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앞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원래 이것이 바울이 로마 황제의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케록스라는 사신들이 이것은 로마 황제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 타고 다니면서 외쳤던 것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거나 로마 황제의 생일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주규식을 한다거나 승전을 한다거나,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이 케록스라는 사신들이 나중에는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또 단어들이 차용이 되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 정복자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비통한 소식, 아프고 슬픈 소식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못한 비통한 소식이라면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유앙겔리온은 보편적인 복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나에게도 복음이고 너에게도 복음이고 그에게도 복음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고 부자들에게도 복음이고 정복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옛날 시대에도 오늘 시대에도 앞으로 미래에 올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특징은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기쁜 소식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조금만 지나가면 공허하고 후회가 남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라면 한결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차를 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영국 격언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복음이고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인 것입니다. 1년 전도 1년 후도 10년 후도 영원토록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창작해내거나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덧붙일 수 없는 거예요.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한국 방문 때도 한국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복음이 퇴색되졌어요. 순수하고 순전하고 명확해야 될 복음이 너무 혼잡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하느라 20분, 30분 지나고 만담하느라 뭐 시간 다 보내고, 제가 속으로는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사생활을 듣고 싶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고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 순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여기다 그러니까 포도를 비유하자면 포도 원액이 있는데 포도 원액에다 물을 섞어서 또 섞어서 또 섞어서 희석시키는, 그래서 복음이 명확함이 좀 사라지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보여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훌륭한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사학, 과학, 윤리학, 많은 철학들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도 거의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큰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결심한 내용이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야 한다고 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실 때 복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복음 듣기를 열망하면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 이 케룩스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들, 이 캐리그마를 할 때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너무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면 살아 운동하여 역사 하나님이 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입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가고음란한 어그러진 세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다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도 딱 두 구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두 부분으로. 이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교리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윤리 또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6일을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너희는 선악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율법은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 규범, 윤리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은 복음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아름답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입니다. 율법이 왜 그렇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 안다면 숨이 턱 막힐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오를 수 없는 너무 높은 산입니다. 아까 우리가 자매님이 기도하실 때도 해주셨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목숨 다해 여러분 사랑합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어기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종지부를 딱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놀랍죠?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한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복음 중의 복음은 오늘 2절 말씀처럼 아들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다 복음이지만 복음 중에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옛 약속, 새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죄를 정하사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의 완벽함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은 2절부터 4절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복음의 복음,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 로마서 1장만 해도 복음의 핵심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2절부터 4절이고요. 하나는 16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가 또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은 기독론적인 설명이고요. 16절, 17절은 구원론적인 설명입니다. 구원론적인 설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전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모든 이방인에게로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나중에 순서가 됐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기독론적인 설명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복음인데요. 좀 어렵죠?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말이 좀 어려워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어려워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관련된 모든 주석들을 다 읽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가지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인간의 혈통, 하나님의 아들,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이 대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적도 있을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을 정도로 강조할 만큼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완벽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복음일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은 다 주인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공허함, 쓸쓸함, 고단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착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자꾸 종속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유인인데 우리는 자유인이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왜 맨날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왜 그 주종 관계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성경의 진단은 우린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출생.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자유롭게 자기가 의사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의 출생을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은 민족, 태어나고 싶은 시간, 태어나고 싶은 나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결정할 수 없어요. 죽음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죽음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적은 사람이거나 죽음의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의 삶, 어떤 우리 계획을 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의 몸 하나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병에,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면 적어도 이 마음은 우리가 통제를 했어야죠. 마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육체에 이 죄가 들어온 뒤로 우리 인생은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지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종교라면 이 육체의 옷, 고통의 옷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 이 범신론적인 종교들은 육체의 고통의 옷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라고 말을 해요. 욕심, 정욕 다 비우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유독 기독교만 뭐라 말하냐면 인생은 결코 절대로 이 육체의 고통의 옷을 벗어버릴 수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이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는 인간의 자기의 의는 계속해서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도 같다고 말을 해요. 이 다른 종교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그 의지로 벗어버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행위가 더 옷을 껴입는 것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육체의 고통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는 육체의 옷을 벗을 수 없고 벗겨줄 수 있는 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는 이 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뭐라 말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 육체의 고통의 옷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 인간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놀라운 복음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께서 육체의 죽음, 사망을 극복하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좀 두 구절 살펴볼까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자기 아들을 다윗의 혈통 인간의 혈통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다윗의 혈통 인간의 혈통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우리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변화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옷을 벗기시고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 신학에서 로마서 1장 2절에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복음은 이제 우리를 위해 고생을 당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쏟으신 그 초라한 모습의 주님께서 이제 빽빽한 구름을 가르시고 영광 중에 약속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런 의구심도 가져요. 야,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 정말 다시 오실까?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으로 드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다, 오실 것이다. 수많은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명확하게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됐다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마치 노아의 때처럼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인자에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에는 믿는 사람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거예요. 주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72호 80인 이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잠깐 후면 다 지나갈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올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너희들이 그곳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된 소식, 세상의 기쁜 소식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쁜 소식이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잭팟이 터져가지고 많은 일확천금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 깨지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세에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진지하게 오늘이라 일컫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뒤늦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그 복음 가운데서